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2021년 한 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그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리기만 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2021년 기도함으로 회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하니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기에 자기가 준비한 용돈으로 성경을 사려 합니다. 그 소년이 모아둔 돈은 37센트였고 어느 정도 싸게 파는 것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좀 비쌌습니다. 어찌할까 했는데 빌려준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그 돈을 갚기 위해 그는 1년 6개월 동안 벽돌을 굽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2센트씩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나머지 금액을 다 용돈으로 받은 걸 모아서 성경을 구입한 나머지 돈을 아버지에게 갚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평생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디에 투자한 것이 가장 귀한 투자였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에 내가 가진 그 돈으로 내가 가진 건 37센트였지만 아버지로부터 빌려서 구입한 성경책 $2 75센트를 투자해서 그 용돈으로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귀한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성경을 구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백화점 보왕이 되었고 기자의 질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 기자는 백화점을 세웠다, 어디에 지점을 세웠다, 어떤 물건이다, 어떤 기획전이다 여러 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대답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나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기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보면 다 전문가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업 여러 가지를 상담해 주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야마다 전문가가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 생명,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전문가는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이기에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전문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일한 전문가가 한 분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미래를 계획하고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시는 분, 나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 많은 공부를 했다,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인생을 질문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니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기록한 곳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으면 그곳에서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됩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인 그 모든 것의 정답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의 모든 해결 방법은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무엇이냐?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형통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용기 내어서 그 사람들을 한번 맡아서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대적하는지,
어떻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을 던지려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면 한번 용기 내보죠. 그 사람 성격도 잘 모르고 형편도 모르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기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것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읽은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하루의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울 때, 슬플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걱정, 염려라는 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예약하고 내가 당신의 고난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이틀 뒤에 당신 몸이 아프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당신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예약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늘 언제나 불시에 어느 순간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인생이 형통한 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건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건 인생에 살아가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래 너의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다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정 때문에 아니면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어떤 세상의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 우리는 치우칠 때가 많아집니다. 살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 이 사람 편 드는 게 그래 이쪽으로 줄 서는 게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라고 해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늘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성경 구절 외우는 것, 그 외워서 뭐하냐? 핸드폰에 다 있고 찾으면 되는데 성경 뭐하러 읽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게 되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적인 생각,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먼저 떠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야,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후회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게 되었으면 그래도 이건 내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 유익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내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지켜 행하여야 한다.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강건해지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육신의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먹지 않으면 탈진하게 되어지고 탈진하면 일어설 수 없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몸이 약하면 먹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몸보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허약해졌으니 몸을 보신해야 몸의 기력을 채워야 몸의 힘을 채워야 일어나 움직이게 됩니다. 육신은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움직일 수 없다면 그저 육신의 겉모양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르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듣고 지켜 행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어쩌면 그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그 인생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통하고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마.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축복받는 길을 알려줄 테니 자로나 물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하나님이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거나 어쩌면 경제적인 여러 세상의 조건들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이를 맡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워낙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 있는 아이입니다. 내 아이에게 선생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매우 똑똑하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선생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 있는 똑똑한 아이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지혜로운 아이라고 엄마는 생각했는데 그 지혜로운 선생이 보니까 이 아이는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모르니까 이 열을 안다는 건 다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알아야 열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를 모르는 어리석은 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경제학자를 만나면 어디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건강, 인생, 가정,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한쪽 분야만 어느 한 곳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들려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듯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고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되는데 그 가장 기본되는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축복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축복의 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냥 정답만을 바랍니다. 결과만을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을 바랍니다. 그냥 하늘에서 푹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가장 시작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가장 기본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지는 겁니다. 2021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고 인생이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삶의 예방주사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니 여호와니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니시 날마다 나가 승리하니 여호와 샬롬 평강에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지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삶의 예방주사다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보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응답으로 인하여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침으로 형통케 하시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한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걱정 근심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혼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서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나약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 날마다 이 땅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시작할 적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였지만 2월, 3월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로 공헌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여 미리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 안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고 원하옵기를 2021년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올 한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 한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주간 드린 기도 제목들, 올 한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